네, 수요기도에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 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명절이 다 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논하기를 오늘 저 명절 끝자락이라 구역 찬송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찬송을 한 장 우리가 부릅시다 그렇게 했는데 구역 명단이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왜 물어봤지? 그래서 명단이 나와 있길래 물어봤는데 제가 믿음이 없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드컵 하나 명절이나 다 오시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시골로 보내면 어떠겠냐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명절 끝나거나 방학 때 끝나고 개학이 되면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친구들이 자기들 시골 고향에 갔다 왔다. 또 할아버지 댁에 갔다 왔다. 그 얘기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서울 사시니까 좀 시골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골 산다는 또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희가 군산 사는데 이제 서울에 아이들이 지금 직장 때문에 또 결혼해서 올라가다 내려오잖아요. 아유, 내려오면 얼마나 막히고 또 얼마나 올라가면 올라갈 때도 막히는지. 요번에 또 내려올 때도 막혔지만 올라갈 땐 더 막혀서 뭐 하여튼 어제까지 꽤 많이 막혔던 것 같고 월요일 날 뉴스를 들으니까 월요일 저녁까지 저녁 때는 조금 괜찮은데 화요일부터는 또 아침부터 꽉 막힌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유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둘째 너 그냥 가라. 가는 게 낫다. 그 가는데 뭐 10시간씩 걸린다 그러는데 지금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가라. 그랬더니 예, 가는 게 낫겠어요. 가면서 주말에 올게요. 오지 마라. 올 것도 없다. 아유 그 운전하는 거 저도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그냥 전화해도 되고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들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명절에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가고 또 부모님을 뵙고 형제를 뵙기 위해서 갈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만나기가 불편하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걸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한다는 게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거죠. 예전에 본 책 가운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가족이 외진 곳을 여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딸아 그 아들 아이가 오빠인데 오빠하고 여동생 이렇게 엄마 아빠 넷이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오빠가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혈액이 피가 같은 게 딸밖에 없어요. 딸이 어린데 그 아이한테 뭐 피를 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까이 보건소에서 지금 급합니다. 그렇다고 인근의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장 지금 수혈해야 되는데 혈액 확인을 해보니까 딸아이 그 동생 딸아이밖에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어리지만 조금이라도 응급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헌혈할 수 있겠는가 엄마 아빠에게 묻죠.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기꺼이 오빠를 위해서 헌혈해 줄게요. 그래서 헌혈 뭐 조금의 양이지만 그래서 빼서 수혈을 했습니다. 오빠가 위중한 상황을 넘어섰는데 이제 아버지가 딸아이에게 묻죠. 어떠니 괜찮니? 그랬더니 예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게 되죠? 그렇게 묻더래요. 언제 죽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 피를 뽑았으니 내가 언제 죽냐고. 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너는 그러면 네가 죽는데 피를 뽑아줬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얘기하기를 그럼요. 내가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피를 뽑아서 내가 죽더라도 줄 수 있다. 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를 기꺼이 뽑아줄 수 있다. 그 사랑이죠. 내가 생명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장은 아마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사랑장이다. 그렇게 하는 얘기, 사랑장. 그게 왜 사랑장입니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기를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자,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 아침에 올 거라는 믿음, 오늘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서 안전할 거라는 믿음, 내가 오늘 잠을 자면서 내일 눈 뜰 것이라는 믿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자, 그런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요? 자, 비행기가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행 시간을 했는지, 그날 컨디션 좋은지 그런 거 우리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비행기를 탄단 말이죠. 자, 소망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소망.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은 밝을 것이라는 희망. 그런 소망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이 우리가 절망밖에 없다. 그럼 살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보다 내일 더 힘겨울 거야.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워. 그러면 살 희망이 없을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좀 더 나을 거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죠.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절망만 있다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냉동고에 갇혔습니다. 냉동고. 냉동고는 영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넣는 곳에 냉동고에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열 방법이 없고 밖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아무리 두드려도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이제는 안에서도 열게 되는 시건장치를 만든다 그러죠. 만들었다 그러죠. 그 안에서 나갈 수 없어가지고 그냥 몇 번을 두드리고 그러다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의아했다 그러죠. 아니, 이 사람 왜 도대체 여기 들어가서 죽었을까? 아니, 당연히 냉동고에 있으니까 죽었겠죠. 그런데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건 그 냉동고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냉동고는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약간의 차가움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냉동고에 갇혀서 찬바람이 느껴지니까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두드리다가 절망이 죽겠다. 작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절망. 내가 도저히 희망이 없어. 그걸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절망은 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우린 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 없이 살기 힘들어. 이해가 돼요. 소망 없이 살기 힘들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 그 참 중요한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 아닌
능력에 대한 은사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들을 쭉 얘기하죠. 방언이라는 은사,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 자신의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자기가 죽기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 대단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자랑할 때 아마 이런 은사들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도 선망하는 대상이고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지식의 비밀들을 알고 자기를 내어줄 정도의 그런 헌신과 섬김, 최고의 덕목의 은사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은 이런 최고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사들을 최고로 여기고 네 은사보단 내 은사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보다 정말로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 능력,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방언, 천사의 말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 안에 깔려 있지 않으면 뭐예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대요. 여러분, 보통 시끄러워요?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 같은 그 소리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라는 게 그 밑바탕에 있어야 그 은사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있는 방언. 내가 방언이 뛰어나 내가 천사의 말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주장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지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떤 능력이 있어도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큰 믿음을 소망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밑바탕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사랑이 구제보다 크다. 사랑이 구제보다 크대요. 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긍휼히 여기는 거 참 크잖아요. 근데 사랑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랑이 구제보다 크다 얘기예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울타리 안에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훨씬 구제보다 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이 구제보다 큰 것은 사랑은 전체요. 구제는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구제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제하는데요.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요? 내가 라이온스 클럽이나 어디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구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하기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교는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순교한다. 내가 순교했으니 이런 대가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상을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았다. 그건 뭐예요? 그의 대가를 세상에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자,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섭섭한 게 떠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 아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구나. 섭섭해요. 그러면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랑. 자, 세상 사람들 노래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사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의 백과사전의 의미를 한번 보죠. 사랑을 백과사전 말하기를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어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다. 즉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자,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정서. 내가 참 사랑해. 우리의 마음 감정, 애정, 표현. 그게 다 사랑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사랑이냐? 모성애, 부성애, 형제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런 게 있고 더 넓게 얘기하면 동식물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사물에 대한 사랑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도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백과사전의 사랑이 사랑의 전부냐?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사랑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줘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힘쓰는 거죠. 내 지금 사랑을 보면 이렇지 못한데 이런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다. 참 멀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옛날에 어떤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얘기하기를 감독에게 감독님 어떤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입니까? 아주 뻔한 얘기를 해요. 좋은 선수는 무조건 타석에 나와서 홈런 치고 안타 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볼 때 좋은 선수는 내가 그 선수에게 사인을 줬을 때, 오다를 줬을 때 그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선수래요. 자, 저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번트를 대라. 그래서 번트를 잘 대고 자기는 죽어요. 그리고 그 선수는 2루를 가든 3루를 가게 하면 그건 좋은 선수래요. 그 다음에 1루에서 2루로 도루하기 위해서 할 때 공이 오면 무조건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의 눈을 조금 현혹시키고 그래서 1루 주자가 2루로, 2루 주자 3루 주자로 3루로 도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그거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한번 또 물었어요, 기자. 그러면 도루를 하다가 중간에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베이스맨과 세컨드 베이스맨이 공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루에서 2루 가는 주자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공을 탁 태그하면 아웃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감독으로 볼 때 1루에서 2루로 뛰어가던 사람이 2루에서 1루로 피하다가 아웃되면 안 좋게 생각한대. 그래도 1루에서 2루로 도망가다가 그래도 그러다가 아웃되는 게 좋은 선수라는. 그러니까 방향을 향해 가다가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가다가 그러면 그건 잘한 거라. 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랑의 방향을 나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보면서
말씀 배우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이 뭐냐?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심판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참으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참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오늘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는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초당하면서 내가 비난당하면서 내가 그 믿음의 길 갈 거야? 그는 사명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의 길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고난길을 가신 주님.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길을 마다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따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할 거야? 그랬더라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것은 내적인 특성이라면 시기하는 건 외적인 특성이에요. 내가 내적으로는 온유하고 외적으로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같은 맥락이죠.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남에게 자랑하지. 자, 남이 잘 되는 건 시기예요. 그 사랑 아니고요. 또 자기 잘 된 것을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자기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시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잘 된 걸 가지고 남에게 너무 자랑하는 것도 교만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이 둘이 있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둘 다 갔어요. 뭐 가니까 참 좋잖아요. 목사님 따님들이 다 좋은 대학 갔으니. 근데 어떤 교인 하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 부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따님이 둘 다 좋은 대학 갔다고 아주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화가 났지?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래서 그 대학 못 갔대요. 난 그래서 그 딸이 성적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했더니 별로 안 좋아요. 전혀 아무리 해도 거기 갈 만한 실력이 안 된 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따님이 그 대학을 다 가지고 자기가 못 가. 그러면 목사님 따님이 그런데 다 못 가면은 자기 딸이 가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시험에 들고 안 들어가도 시험에 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들 공부 잘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좋은 대학 간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안산제일교회 목회하던 고은 목사님 은퇴하셨죠. 세상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시를 보고 참 공감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목사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목사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죄송이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판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다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들고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장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싹구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싹을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방울 흔들리지 않으며 이 축복을 누리니 싹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학비 없이 차마 대학에 진학 못 시키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개척 목회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린 죄송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참 죄송해요. 교인들이 그럴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잘 돼도 미안하고 안 돼도 미안하고, 목회자 마음이죠. 참 그런 마음 공감합니다. 그 생각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교인들이 힘겨우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이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데, 그런 마음들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요. 미안하죠. 저희 딸아이가 목사 만나서 결혼한다 그럴 때, 아니 너는 절대로 목사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그 얘기 많이 하고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참 복이죠. 그런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가끔 제가 공감할 때는 있어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잠깐 왔다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설교할 때 이 물을 잘 안 드시네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신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물 먹을게요. 그래서 아버님 왜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아니 난 목을 안 말라. 내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을 때에는 난 물을 별로 안 마셔. 그리고 설교하다가 물 마시게 하니까 난 물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설교할 때 물을 많이 마신대요. 세 가족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났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물을 많이 마셔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했더니 예 그랬대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목마르면 마시는데 또 그분 눈에는 왜 물을 많이 마시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예 그랬대. 야, 너 속도 좋다. 예 그래, 내 물 마신 게 무슨 죄냐. 그런데 목회자도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도 감사한 것에 감사하고 은혜 생각하면서, 또 힘겨운 사람들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더위에 우린 그래도 에어컨 켜고 있는데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있는 힘든 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참 더위가 빨리 가야 될 텐데 조금만 참으세요. 이틀 뒤에 비 오면 시원해진대요. 너무너무 힘든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걸로 알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하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 사랑은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무례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사실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갈 때 그 기도원에 식당에 이렇게 써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당 옆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지금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애정 있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상처를 주고 힘겹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뭐가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좋은 말 하는데, 정말로 생각하는 말 하는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 윗사람은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무시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참사랑.
참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존중받죠. 그래서 남을 존중할수록 더 이해를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특별히 야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야,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 있잖아요.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근데 갖고 하지 뭐냐면 언니, 동생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야, 자 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도 집사님, 장로님, 나이가 어려도 장로님, 장로님. 그 교회 어른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나보다 어려도 교회 어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뭐 존중이죠. 가까우고 그러면 존중해. 진짜 사랑은 뭐냐? 존중하는 거예요. 예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이거 많이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까워지면 그러면서 이게 좋아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져. 가깝게 느껴지잖아. 근데 여러분 안 가깝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주의해야 돼요. 또 어른 돼서도 언니 동생 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뭐 사적으로 있을 때 모르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있을 땐 언니 동생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무리 어려도 권사님 이렇게 해야지 권사님. 그럼 뭐 교회에서 언니 동생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땐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을 불러서 존중하는 거죠. 상호 존중이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요. 저희 교회 한참 잘 열심히 나오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번 저한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 직업은 얘기 안 하겠다. 하여튼 전문직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 일터에 제가 왔었는데 한번 목사님 그냥 가시 말고 차 한잔 하시자 그래서 이제 그분 바쁜 분인데도 차를 한잔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 이제 우리 나오신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한 위치에 있고 존중받는 위치에 왔는데 이 교회 와서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닌 사람들 또 선배들이 있는데 야야 이러면서 하는데 자기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쾌하고 요즘에 불쾌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셔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곳에 가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그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느껴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무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는 이름이 저하고 또 비슷해요. 이덕만이라고 우리 교회 몇 번도 와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입학 때부터 제 앞뒤로 이렇게 서가지고 학번도 앞뒤 번호고 아주 친해요. 말도 통하고 그래서 친한데 처음 대면할 때 아무리 대학 들어간 동갑이라도 반말 안 하잖아요. 존댓말 하잖아요. 근데 지금 40년 지기가 넘었는데 지금도 존댓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 20살에 대학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존댓말 한 거예요. 다른 동기생들하고는 다 반말했어요. 뭐 재수하고 삼수 온 친구한테도 야 재수 삼수 무슨 소용이냐 같이 들어가면 친구지 다 반말했는데 그 친구하고는 반말 안 한 반말 안 해. 계속 존댓말 해. 그러니까 예비역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둘을 보면 너희들 왜 존댓말하냐 이게 너무 복잡하다 반말이라 안 돼요 반말이.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둘 다 목사 되고 이젠 반말보다 존댓말이 수월해졌는데 지금도 만나면 왜 너희들은 반말을 안 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왜 반말하지 않을까? 저는 사람들한테 좀 반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반말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내가 반말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들 가까워지면 금방 얘기하고 말 놓고 교회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슬그머니 말을 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슬그머니 아시죠? 슬그머니 말을 놀리는 난 그런 사람하고는 다시 얘기 잘 안 해요. 저 사람이 일단 또 나한테 반말하려니 슬그머니 말을 놀리는 사람이죠. 내가 왜 그 친구가 친한 친구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인데 왜 반말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널 존중해 줄게 너도 날 존중해 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오랫동안 사귀고 아무리 내가 손 아래 사람도 절대로 내가 반말하지 않아요. 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누구든 내가 앉아서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 다 들어오고 문간사 들어와도 제가 앉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이라고. 앉아서 더 얘기하는 거, 그거보다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게 적어도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존중할 테니 너도 존중해달.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말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존중. 오늘 주님은 무례하게 하지 않고 존중하라. 자기 위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기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준 따라 살아요. 나는 이게 편하고 이게 더 정스러운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 관계가 더 아름답고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 해보게 됩니다. 다 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뭔가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